한 30여 년 전인데요. 제가 저희 모교 고등학교 야구팀이 이제 서울 그 동대문에 있던 서울운동장 아시죠? 거기 이제 야구 시합하러 상경을 해서 서울에 있는 저희 대학 동기들이 응원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상대 고등학교가 배제고등학교입니다. 혹시 배제고등학교 나오신 분 계시면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배제고등학교 응원단이 와 있더라고요. 저희 스탠드 정 건너편에, 저희는 이 반대편에, 저희는 이제 3루 쪽, 거기는 1루 쪽에서 응원을 하는데 우리는 한 100명도 안 되게. 이제 강원도에 있으니까 학생들은 못 올라오고 서울에 있는 이제 졸업생만 몇 명 안 모였어요. 근데 배제고등학교가 얼마나 응원을 열심히 하는지 제가 그 응원가를 외웠어요. 우리 배제학교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노래합시다. 맞죠? 예. 그 듣기 싫은 그 배제고등학교 교가를 하도 들었더니 다 외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엄청 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팀에 있는 응원단에 있는 그 저희 응원단 그 동문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배제고등학교 응원단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했죠. 30년 전에는요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배제고등학교 응원단 앞에 딱 가서 신발을 벗어서 들고 우리 고등학교 교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배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참 양반이더라고요. 교가 딱 끝나니까 박수 쳐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훨씬 이기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죠. 또 배제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동문이 돌아왔고 또 우리한테 박수 받고 했던 재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니죠. 요즘은요, 특히 유럽에 축구할 때 응원단을 갈라놓는 펜스가 있어요. 못 넘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먹질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가서 우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무모한 일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를 그 반대편에 가서 합니다. 반대파 앞에서 설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죽게 만든 자들 앞에서 그 사실을 설교하는 겁니다. 이거는 배제고등학교 응원단 앞에 가서 신발 벗고 응원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에요.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문화가 잘 정착이 됐어요. 예컨대 A라고 하는 후보가 유세하면은 B라고 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거기 가서 야유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시민의 자격이 없는 거죠.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유세를 해야지 반대파들을 모아놓고 유세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면으로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 가서 너희가 잘했다 못했다. 너희가 어떻게 법 없는 자들 앞에 예언대로 오셔서 사역을 하신 예수님을 넘겨줘서 죽일 수가 있느냐? 너희가 죽였다.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구한테 하는 설교라고요?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죽였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요, 이 패턴의 선포가 7번 나오더라고요. 13장까지. 사도행전 초기 전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설교를 13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더 많이 했겠죠. 그러나 기록된 건 7번이에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누가 앞에 가서 설교했습니까? 반대파 앞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 가서 너희가 죽였다. 제가 2004년에 이제 공부하러 미국을 갔는데 그때 라디오만 틀면 계속해서 Passion of the Christ, Passion of the Christ 요 얘기가 계속 뉴스, 토크쇼, 저녁에 TV 틀면 TV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아시죠? 한번 좀 자막을 보여드릴까요? 저 영화입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패션이 순환이라는 뜻도 있어요. 순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이죠. 순환, 고통. 예. 저게 왜 이슈가 됐나인지 쭉 들어보니까 저 영화를 만든 분이 이제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만들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분이 그 시나리오도 썼어요. 감독도 하고 돈을 내서 제작도 했어요. 그러니까 1인 3역을 한 거죠. 배우만 안 하고 다 한 거죠. 저 영화 대본을 가지고 헐리우드의 영화사 뭐 폭스나 이런 데 가서 소니 픽처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내가 이 영화를 좀 만들고 싶으니까 돈을 좀 대라. 당신들이 제작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 반대했고 문전박대를 당한 거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영화 만드는 큰 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영화산업, 영상, 음반, 금융, 곡물 먹는 거 꽉 잡고 있습니다.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요? 대본을 쭉 보니까 누가 예수를 죽인 걸로 나옵니까? 유대인이. 베드로가 한 설교를 사실은 그 앞에 가서 한 거예요. 멜 깁슨이.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때의 뉴스위크지의 커버 스토리가 뭐였냐면요. Who killed Jesus?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어제. 여기 제목 나오죠. Who killed Jesus? 저게 그 당시에는 커버 스토리로 책에 나왔었어요. 크게.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제가 약간 표시를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좋은 내용이 Passion of the Christ. 굉장히 아주 그 파격적인 영화고 멜 깁슨이 만드는데 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예수를 죽인 건 누구다? 유대인이다. 이게 분명해진다. 그래서 이 영화는 계속해서 논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굉장히 기사가 길게 나왔으니까 댁에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작을 허락을 안 해서 멜 깁슨이 아이콘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영화사를 본인이 만들었어요. 300억을 들여서 그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 영화는 굉장히 성경적인 영화입니다. 성경에서 거의 벗어난 적이 없어요. 대사도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담았고 말도 히브리어나 영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입니다. 그 영화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한 7시간 정도를 가장 리얼하게 담은 영화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그 영화가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결국 유대인이 죽은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방송만 틀면 한 2, 3주가량 계속 하다가 드디어 개봉을 했어요.
저도 미국 영화관에 가서 그걸 봤습니다. 미국의 그 영화관에 찬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기록으로는 250만 명이 본 걸로 돼 있습니다. 300억이 들었는데 영화 만드는데 DVD 판매까지 다 포함해서 6천억의 수익을 얻었어요. 20배. 그건 자취하고라도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날 21세기에도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유대인들 앞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다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한 거예요. 유대인의 면전에서. 그것도 여러 번, 아까 기록된 것만 7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오늘 37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력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사도들의 선포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굉장히 선명합니다. 성경 찾아보시면요 7번이나 이 패턴이 나오는 거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딱 모이면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찔림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찔림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복음이 선포되면은요 다른 좋은 이야기하고 달리 우리를 후벼 파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인 거 아시죠? 무식한 건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죠. 베드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배운 거 없는 이 무식한 이 어부가 이렇게 말을 잘해?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힘이 있습니까? 복음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찌른다. 복음은 뭡니까? 찌르는 겁니다. 복음은 찌름입니다. 다른 말과 달리 겉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양 강좌 100날을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분이 이번 토요일 날 오신다고 하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 자체가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부통령 할 때 하신 연설을 제가 많이는 못 봤지만 쭉 봤어요. 아 이분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거듭난 분이고 생애 자체가 헌신된 분이다. 언젠가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는 바탕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면 저런 민주주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임시직 고위공무원에 지나지 않는다.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그전까지 유럽은 주인이 누구였어요? 왕이었습니다. 프랑스가 혁명한 이후에 왕이 없어지니까 극심한 혼란이 왔어요. 왜요? 질서가 깨져버렸으니까. 앙샹 내짐이라고 해서 구체제를 무너뜨렸는데 새로운 체제가 성립이 안 되고 프랑스는 지금까지 그 혼란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프랑스의 법 철학자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미국을 방문해서 150년 전쯤 미국을 방문해서 기록한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이렇게 관찰한 내용을 보면은요, 그분이 감탄을 해요. 세상에 이런 나라는 본 적이 없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 바탕에는 뭐가 있더라? 기독교 정신이 있고 미국 교회가 있더라. 근데 그게 지금 많이 퇴색이 됐는데, 정말 부통령 중에는 마지막 복음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이크 펜스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죠. 저는 그분이 하는 설교를 듣고 연설을 듣고요, 저게 설교인가 연설인가 할 정도로. 아버지가 중령으로 6.25에 참전했었죠. 근데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 배우기도 많이 배웠지만 텍사스 주지사도 하고요, 텍사코라고 하는 정유회사도 운영했었고, 텍사스 레인저스라고 하는 야구단 구단주도 했었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2번이나 했죠. 근데 이분이 학생 때, 청년 때 마려 하나 피우고 이 마약에 손을 댄 적이 있거든요. 망나니로 살았어요. 로라 부시라고 하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물론 그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지만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시에서 오바마로 넘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부시 대통령은 마지막 기독교 복음주의 대통령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신앙을 잘 지켰던 분이 부시입니다. 저는 기억해요. 판문점에 와서 난 중국을 갈 것이다. 이제 저 한국 방문했을 때 중국 가면 뭐 할 것입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대통령 되기 전에 경선할 때 TV 토론을 하잖아요. 상대방 후보가 옛날 거 들춰내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당신 말이 하나 피우고 말에 젊을 때 마약이나 하고 그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미국과 세계를 이끌 거냐고 그랬더니 부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맞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바꾸셨다고. 저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그 장면을 보신 분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상대 후보가요, 더 이상 말을 못했대요. 왜요? 예수님이 바꿨다는데, 나는 바뀌었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데 뭐 어떻게 공격할 거예요? 제가 이분 관련된 일화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쓰신 자서전을 회고록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2008년도에 처음 만났대요. 이명박 부시 대통령 두 분이 만났는데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만났는데,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유일하게 별장에 초대받은 분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 별장을 쭉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동산을 돌아다니는데 내가 소개해 줄 게 있다고 부시 대통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냐면 교회. 30명쯤 들어가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걸 지었다고. 성탄절에 모여서 우리가 가족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인도했고, 거기서 이제 앉으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앉으면 기도하잖아요. 교회 가면 기도하는 모습을 부시 대통령이 본 거예요. 보고 저녁 공식 만찬할 때, 내가 아까 교회에 소개했을 때 기도하는 걸 봤는데, 원래 대통령 공식 만찬에 종교적인 의례는 안 하게 돼 있지만 나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식사 기도를 하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했대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Why not? 하시라고. 그래서 공식 만찬에서 거의 유례가 없이 이 부시 대통령이 외국 정상 앞에 식사 기도하고 식사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바꾼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같습니까? 검과 같습니다. 어디를 찔러 쪼갭니까? 혼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입만 가져가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앞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해서 막 새로 뽑은 마띠아를 포함해서 모든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잖아요. 대단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나한테는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내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그 말이 들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내가 알 수 없는 말인데 내가 내 귀에 꽂혀서 이해되는 말은 내가 태어난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표현은 난 곳 방언으로, 내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그게 해석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순절이 되면은 유대인 남자애들이 다 이제 6월절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다른 말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은 알 수 없는 하늘의 언어인데 그 말들이 내가 태어나서 자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들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외부 사람들 와서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보니까 전 난리인데 새 술에 취했구나. 술 얘기하니까 또 입에 침 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새 술은 좋은 술입니까? 나쁜 술입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 새 술은 나쁜 술인데요. 맞죠? 에이,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술은 담궈서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새 술 먹었다는 말은 값싼 술 먹고 아주 값싸게 저렇게 취했다, 그런 의미가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정도로 놀라운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기반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대파가 찔림이 일어난 거예요. 어찌할꼬. 그리고 그들이 찔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왔어요. 하루에 3,000명이나 신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다. 이 말씀은 지금도 누군가를 찌르고 쪼개시고 살리신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볼 때에 나에게 찔림이 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찔림받고 회복되고 치유받은 것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또 나누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은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건 박제된 거죠. 박물관에 있는 사건이죠. 그러나 성령은 자유롭게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 강원도 시골 다녔던 교회는 감리교회였어요. 거기 다닐 때 부흥회를 하면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저희 어릴 때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철야 기도를 보통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징어 잡으러 출어했던 배가 바다에서 저희 교회를 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언덕 위에 있는, 바닷가의 언덕 위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 시골 모교회. 고기 잡던 사람들이 교회가 불타는 걸 본 거예요. 야, 저 교회가 불났구나. 높은 언덕 위에 있으니까 다 알죠. 그리고 입항을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니까, 야, 너 교회 불탔는데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할 거냐? 묻더래요. 그래서
교회 불 안 탔는데? 아니 우리가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분명히 봤다고. 교회가 다 불타는 걸 봤다고. 그때 그 말씀을 전해드린 우리 형들, 그 고기잡이 나갔던 분들과 동갑내긴 형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에 밖에서 볼 때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교회가 불타는 것처럼 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부대에 근무할 때, 어느 교회에 사역할 때, 이 여집사님이 이제 혼자 교회에 나오시는데요. 남편이 경상도 어디죠? 상주인가 어디 분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고 그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는 참아 못하는데 시댁 부모님이 오시면은 성경책 감춰놓고 교회를 못 와요. 무서워서. 그 다음날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못 왔어요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남자가 봐도 멋있고 튼튼하고 운동선수 출신이고 부대에서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멋있는 장교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부대가 안양이었는데 서울에 막 차에 실려가지고 와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딱히 고칠 방법은 없다. 평생 누워 있어야 되는 걸로 운동하다 다쳤거든요. 그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목사님 남편이 지금 꼼짝 못하는데 와서 기도라도 좀 해달라고. 그 속으로 야, 그 사람 그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터프한 사람인데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딱 누워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이제 뭐 제가 모르는 사람은 아니니까 같은 부대원이니까. 근데요 제 마음에 야, 이 사람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이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기도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누우라고 그러고 허리에 손을 얹고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그거? 안수 기도를 했어요. 제가 34살 땐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나와요 그냥.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한 2, 3일 누워있으면서 부인하고 아들 둘이 집을 잠깐 비우는 사이에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평생 불구로 가서 자녀와 아내에게 폐를 끼치느니 빨리 죽자. 그래서 봐뒀대요. 저기다 목을 매면 되겠다. 이제 겨우 일어나서 그거 하나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온 거예요, 이분이. 아니, 누워있는 분이 어떻게 나와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데요.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돌아온 3,000명 중에 한 명처럼 다소곳이 앉아있더라고요. 다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신 모든 성도들 그때 한 10여 명 되니까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얹고 또 기도했습니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안 갔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왜요? 내가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했더니 어떤 아프신 분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해드렸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순한 양처럼 교회 일꾼도 되었고 또 군에서 진급이 안 될 연차가 많이 지났는데 진급도 하고 해서 부대에서 표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형제를 쓰시는 걸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성령의 찌름은 아프지 않습니다. 성령의 찌름은 살림입니다. 살리는 찔림입니다.
다락방 하시다가 말씀에 찔리면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 누가 어떤 간증을 할 때 내가 찔리는 게 있으면 기분 나빠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감사해 하셔야 돼. 찔림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는 신자입니다. 많이 찔림이 있을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많이 훑으시는 거예요. 많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락방마다 교제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설교 드릴 때마다 거룩한 찔림으로 살림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